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울이라는 어쩌면 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희망의 빗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실화이며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팀을 만난다면 분명 그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팀을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단 한 번만 대화해봐도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와 아주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 뒤 좋은 에너지를 얻고 발걸음도 가볍게 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날 아침 팀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어렵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그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그럴 기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가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 모두 쏟아부었다는 사실도 모를 겁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절망과 공허함, 어둠과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팀은 수년 동안 만성적인 우울증과 싸워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이고 그를 괴롭혀온 심각한 자살 충동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팀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봐, 자네는 모든 걸 가졌잖아. 그냥 기운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지. 하지만 팀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랄 겁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나 낙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그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짙은 어둠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의 상태, 아무런 동기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어두운 감정과 우울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교회가 종종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는 우울증에 대해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다른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겨내. 별일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마음을 열기가 더 두려워지고 더욱더 깊은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소그룹 모임에서 누군가 목이 아파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보라고 권할 겁니다.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때로 그냥 웃으면서 혼자 간직해 가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 중 한 분이시라면 제가 잠시 후에 읽어드릴 성경 구절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그를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첫 부분, 마음에 있는 근심은 그를 번뇌하게 한다. 는 말씀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은 명백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선한 말이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지금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외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꺼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쓰인 그분의 진리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통해 그 선한 말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을 가져다주고 작은 치유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우울과 싸울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상한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울증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울증이 없다는 것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해결책이란 없습니다. 저는 의사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잡한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울증에는 크게 4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신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영양결핍, 호르몬의 변화, 예를 들어 출산 후 겪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나 운동, 햇빛의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관계적 원인입니다. 자녀와의 심각한 갈등, 위태로운 부부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 이혼이나 거절의 아픔,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고립과 단절감 등이 마음의 어둠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황적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과거의 트라우마,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파산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처럼 겉보기에는 좋은 일조차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가져와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의 모든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깊은 우울에 빠졌던 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그분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깊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깊고 어두운 절망의 장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살해당하고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도시, 그의 조국,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절망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주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본 자라. 나를 이끌어 빛이 없는 흑암 속을 걷게 하셨으며 나를 에워싸서 고통과 고난을 쌓게 하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게서 평강을 빼앗으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울과 싸울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첫째,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감정을 믿지 마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실제하며 사실 치유 과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 절망감을 느낀다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절망감을 느낀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텅 빈 기분이다. 나는 무감각하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그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거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원수는 내가 없는 편이 모두에게 더 나을 거야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당신을 아셨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영구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인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깨어지지 않는 헌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또한 그의 긍휼이 결코 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라함임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궁이 생명이 시작되고 양육되며 보호받는 안전한 성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절망스럽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의사를 찾아가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지혜로운 일이며 결코 비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일기를 쓰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며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찬양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울할 때 우리의 어깨는 처지고 목소리는 작아지고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표시이자 승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구하는 자들에게나 찾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스스로에게 이 진리를 설교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 제 친구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았고 약물 치료도 시도했으며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소그룹을 이끌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수년간의 싸움 끝에 그의 우울증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모든 우울증을 치료할 수는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선한 말씀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간을 견뎌낼 희망, 주님께로 돌아설 희망을 주옵소서.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을 이기는 치유와 희망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과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고 희망이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의 기쁨 안에서 걷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